언제나 열렬히 북한말로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오늘 보니까 훨씬 더 미남 미녀처럼 오늘 완전히 우리 코디가 처음 잘 이렇게 시작한다? 이제 우리 선생님의 눈꺼풀이 예. 벗겨지셨다, 드디어. 씌워진 게 아니라 네, 벗겨지셨어요. 예, 하여튼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이 반가운 마음이 지속돼야 될 텐데 우리가 복습을 하는 순간 이 반가운 마음이 사라질까 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눈을 피해야 돼. 예.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지난주 담대한 복음 전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전도. 네. 전도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가 마음으로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그랬었죠. 참 작아지는 시간이라고. 그렇죠. 전도 얘기만 나오죠. 네.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다 네. 열정적인 전도자가 됐어요. 맞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사람을 피했던 사람인데 네. 동네로 뛰어들어와서 그리고 또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분이 네. 예수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자마자 네.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 황당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네. 네. 왜 우리는 안 된다 그랬죠? 복음에 대한 첫 번째 확신이 없다. 확신이 없다. 야, 어떡해.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된 삶이 그렇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뭔지 알아? 알죠? 얘기해봐.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맞춰봐. 하나님의 집에 오. 까지밖에 모르겠어요. 아유. 예,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사실은 우리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움직이실 때 우리가 담대히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네. 오늘따라 아주 상당히 기분이 좋게 이렇게 다행이다. 머리에 쥐가 나려고 해요.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강의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사도행전 11강 성령이 충만한 인생. 자,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우리 성우 학생부터 네. 두 구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신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따라 목소리들도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이 베드로 요한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예. 어찌됐던 이런 그 고위 관리직에 있던 그런 분들에게 붙잡혀서 그렇죠. 그런 어떤 마음의 고생을 했잖아요. 고생한 정도가 아니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다시 나와서 열정적으로 예. 다시 또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는 모습이 와. 또 이게 공부하는 이 시간에 예. 네, 마음을 또 다시 다잡게 하네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미란 학생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사실은 그냥 웬만큼 어려움 당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면 최고의 사법기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검찰에 대검찰청에 끌려갔다가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는 복음 전하지 말아라. 니네 그럼 죽는다. 그러면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조용히 지내야 돼요. 조용히 지내고 또 이 사람들도 위험한 사람들이니까 그 공동체 이 사람들의 보고를 들었던 그 성도들도 가까이 안 하려고 가까이 오지 하죠. 마라. 우리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네. 뭐 이렇게 하고 지내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들이 정말
오히려 더 뜨겁게 네. 오히려 막 더 뭔가 정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막 이렇게 막 뭔가 엄청난 충만한 인생을 살거든요. 네. 근데 그 인생을 사는 이유를 바로 3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네. 자, 31절에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우리는 왜 안 되냐? 그들과 우리의 차이, 그것이 31절에 있어요. 네.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 예. 성령 충만. 충만. 성령 충만. 오늘 주제가 뭐예요? 성령 충만한 인생. 인생. 자,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칼 필레머 교수, 세계적인 아주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가 2012년에 읽은 가장 감동적인 책으로 선정한 책이에요. 무슨 책인지 아세요? 그 책이죠. 칼 선생님이 쓰신 책. 칼 필레머 교수가 쓴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이라는 책이에요. 들어봤어요. 근데 그 책의 서문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현대인들은 이상하게 삶의 답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는데 네. 그런데도 뭔가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삶이 뭔가 허전해요. 삶을 채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막 쇼핑도 하고 책도 읽고 네. 강연도 듣고 자기 개발서도 읽고 막 노력을 하는데 네. 뭔가 여전히 허전해요. 그렇죠. 그때뿐이에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충만한 인생을 살지 못했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험한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심각한 그런 그 고난이 눈앞에 있었고 그걸 당했고 그 고난이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어때요? 충만. 충만해요. 네. 충만해요. 막 네. 너무 기쁨이 넘쳐나고 네. 막 평강이 넘쳐나고 막 이렇게 산단 말이죠. 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령 충만. 충만하니 아니냐 차이죠. 근데 우리가 성령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오해해요. 성령이라는 단어를.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성도들의 위기는 교회의 위기는 뭔가 더 커지거나 뭔가 더 많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네. 우리 기독교인은 본질적인 거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 뭐 복음, 뭐 교회, 뭐 성령, 뭐 이런 우리가 늘 익숙히 들어오는 단어인데 그걸 잘 몰라요. 자, 성령 충만. 성령 그럼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성령. 뜨거워요. 뜨겁죠, 일단. 네. 막 쥐야, 막 이렇게 하고 막. 방언도 생각나고. 예, 방언이 막 생각나요. 네. 예, 막 랄라라 샬라라 막 이렇게. 예. 또. 내 안에 있는 거. 예, 내 안에 있는 거. 예. 뭔가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막 진동을 했잖아요. 예. 뭔가 이게 평범하지 않은, 노멀하지 않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내용들을 가만히 공통점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에너지로 생각한다. 맞아요. 되게 역동적이에요. 예, 뭔가 역동적인 에너지, 내 삶을 뭔가 변화시키는 그런 에너지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네. 또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뜨거움, 아까 뜨거운 감정, 막 갑자기 찬양하다가 막 눈물이 나고 막 복받쳐오르는 막 감정이 일어나고 이런 어떤 뜨거운 흥분된 상태, 뭐 이런 상태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성령 충만의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성령은 인격체가 아니죠. 성령은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네. 인격체이시란 말이죠. 네. 근데 우리는 에너지로 생각해요. 또 우리의 감정이 흥분된 상태라면 우리 흥분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하긴 전 여기 올 때마다 흥분해요. 여러분이 볼 때마다. 여러분 워낙 흥분되고 익사이팅하다 보니까 저도 그러는데 사실 집에 돌아와서 평범하게 살 때는 우리가 처져 있을 때가 의외로 많아요. 네. 그럼 그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겠네요. 그러네요. 예. 감정에 의존한다면 오히려 성령 충만은 정말로 우리가 늘 충만한 인생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A.W. 토저라는 사람이에요. 이 A.W. 토저라는 이 목사님이 보혜사라는 책에서 이 성령이라는 건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인격체이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격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가 에너지를 막 얻기 위해서 막 끌어오르게 하거나 뭐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자, 그 비결이 23절에 나와 있어요. 자, 23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23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자, 거기 보니까 사도들이 놓여서 제일 먼저 뭘 했다고요? 동료들에게 갔어요. 네, 동료들에게 갔어요. 동료들.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동료들한테 갔어요. 굉장한 위기죠. 담대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할 거다. 절대로 전하면 니네 죽음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나왔으면 우리 같으면 어디로 갈까요? 위기 속에서 우리는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렇죠. 네. 근데 누구에게 갔어요? 동료들. 동료들. 이 동료들이 누구예요? 동역자들? 예, 동역자. 예, 더 좋은 표현이네요. 동료라는 표현보다. 동료로 왠지 회사 동료. 그렇죠. 늘 나 골탕 먹이는 그 동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 동역자란 말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동역자. 자, 이 동역자가 누구예요? 같이 신앙생활. 그렇죠. 예, 같은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성도겠죠. 네. 예, 목장 모임, 뭐 예, 모임, 뭐 이런 예, 거. 좋은 얘기. 셀 목장. 모임. 네. 예, 오늘 이란 학생이 피를 계속 받고 있어요. 충만하네. 성령이 충만해서. 예, 갑자기 또 그 계획가 떠오르네요. 근데 느낌 상당히 달라요. 자, 이 목장 교회, 이 교회가 이 사람들 그럼 이 모였던 이 동역자 그런 교회 성도들 소그룹 네. 이 사람들이 어디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어디서 이들이 처음에 성령을 받았죠? 다락방이요. 예, 누구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예, 마가의 다락방. 정규 학생의 다락방이 아니에요. 아멘.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미 이들이 뭘 했어요? 예배드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경험했어요. 성령을 경험하고 그들이 다시 다시 이제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시다, 살아계신다, 부활하셨다 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충만하게 되어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네. 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삶을 나누는 이런 목장교회, 소그룹,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우리에게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요 예. 요즘에 그러니까는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다른 데서 있다가 지금 교회를 옮겨가지고 그쪽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네. 제가 이 목장 모임이 지금 없으니까 예. 제가 지금 제 삶을 좀 뒤돌아 보니까 예. 이게 지금 이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목장 모임이 정말 제가 사모하는 모임인데 맞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교인들은 이제 가난한 교인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안나가 교인.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역동적인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미 이 사람들은 이 동료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안 받았던 사람. 받았던 사람이죠. 네. 어디서?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런데 이들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다시 또 이렇게 예, 목장 공동체. 자, 우리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이들이 서로 기도할 때 왜 성령이 임하시느냐?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거하리라. 있느니라. 예. 성경을 새로 쓰고 있어요. 예, 번역이 좀 달라요. 버전만. 네, 거하리라, 있느니라. 네.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바로 여기죠. 목장 예? 모임. 목장. 이 소그룹 공동체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네. 여기에 어떤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죠. 그 때문에 목장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장 교회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를 가져다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인데 네.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에 예배는 드리지만 그렇죠. 뭐 안 가요? 목장 모임. 목장 소그룹 공동체는 안 가죠. 공동체 모임에 안 왜 그러죠? 거기서 뭘 받아요?
상처. 그래, 다 받아보셨군요.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거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네. 그때 제가 도움을 얻었던 책 중에 하나가 정도원 교수가 쓴 프로이트의 의자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머나먼 옛날 원시사회에서는 종족과 떨어져 혼자 있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현대인들은 안전하게 고독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저 문을 잠그고 전화를 끄고 이메일을 닫으면 됩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이 넘쳐나는 고독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죠? 상처 받느니 난 차라리 고독하고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교회 가서도 조용히 귀신같이 왔다가 귀신같이 사라져요. 맞아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이 아직도 귀신인지 썰렁해요. 역시 우리 성호 학생은 웃어주고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 달라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충만한 인생 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공동체.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 충만하게 살 수가 있다. 자, 한 발 돌아서 공동체가 있다고 무조건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더 중요한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고난 속에서도 성령 충만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24절입니다. 자, 24절을 이번에는 우리 아가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예. 거기 보니까 그 공동체가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들었어요. 네. 보고를 듣고 뭘 했죠? 그들이 듣고 기도해. 그렇지요. 중요한 단어 또 나왔습니다. 기도. 근데 오늘날 우리가 끊임없이 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주여. 끊임없이 안 하고 있다.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한 마음으로 뭘 해요? 한 마음으로요? 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 뒷담. 아이고, 예. 전문 용어 나왔어요. 너무 뒷담화. 뒷담. 담화. 자, 우리가 모여가지고 사실은 공동체에 가서 교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렇죠. 어떤 집사 얘기, 그 집사 진짜 반말 아니니? 뭐 이런 얘기하거나 뭐 이런 얘기하고 할 땐 자기도 모르게 푹 빠져가지고 막 하고 왔어. 네. 근데 돌아오면서 느낌이 어땠어? 찝찝해. 내 저기 왜 갔니? 그렇죠. 내가 이러려고 했었던 거 아닌데 그 공동체가 뭘 잃어버렸어요?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맞아요. 왜 영성을 잃어버렸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공동체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 텐데 그 공동체가 오히려 자기 아픈 이야기를 꺼냈다가 자꾸 누군가에 대한 비난,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얘기를 그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또 듣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아까 그 정도원 교수가 프로이트의 의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다고 해서 고독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맞아요. 오히려 사람들 속에 있는데 여전히 고독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매일 얼굴을 매일 본다고 해도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서로에게 영원히 낯선 사람이에요. 예, 이게 참 중요한 얘기를 했죠. 오늘날 교회가 목장교회 같지만 여전히 낯설어요. 그렇죠. 교회 가면 의외로 교회라는 데가 누구나 들어가면 따뜻하게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데 굉장히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똘똘똘 뭉쳐있는 이 모임 속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고독해요. 예배드리는 수많은 군중은 있지만 그 안에서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공동체는 공동의 운명,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면서 그런 공동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모임이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냥 예배 와서 사소한 얘기, 세상 들어가는 얘기, 이런 얘기 하다가 그냥 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선 성령 충만이 아니라 없어요. 뭐가 충만해요? 상처만 충만해요. 상처가 충만해요. 아이고. 그래서 정도원 교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서 오히려 상처를 받는다. 고독해서 사람들 앞에 들어갔는데 상처를 받고 그래서 고독하기 싫어서
그 상처받기 싫어서 나왔는데 여전히 고독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오늘날 그래서 고슴도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네. 고슴도치가 외로워서 가까이 하는데 서로 찌르니까 놀라서 멀어지고 네.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아, 악순환이야. 네. 진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진정한 오늘 성경의 이 사도행전 4장에 있는 이 공동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공동체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이 기도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그 개인 기도였어요? 공동체 기도였어요? 공동체의 기도였죠. 맞아요. 즉, 이 기도가 중요한데 무슨 기도가 중요하냐? 공동체적인 기도. 이 공동체적인 기도가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바꾸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 목장교회 모임에 가보면 다 상처받아 자기 아픈 얘기 꺼내려고 기도는 주기도문으로 간단하게 끝내요. 그런 모임 많지 않아요? 많죠. 네. 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그래. 기도를 더 해야 된다. 기도. 근데 이 기도 이 시간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져오는지 저도 한번 이 공동체가 한번 나이 드신 분하고 젊은 분들이 같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굉장히 둘이 서로 안 좋았어요. 그쵸. 세대 차이 때문에 안 맞죠. 이해할 수가 없죠. 맞을 수가 없죠. 연세가 드신 분들은 요즘 젊은이들 버릇이 없다. 이 젊은 사람들은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도대체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이해가 안 간다. 그래가지고 어디서 미란 학생이 뭔가 생각나는 게 있나 봐요. 아, 저도 한번 네. 목장 모임이 정해져가지고 네. 갔는데 딱 들어가서 띵동 하고 들어가서 한참을 앉아있는데 들어오신 분들이 다 연배가 저보다 10살에서 20살 되시는 분들이 오시면 오마이갓 하면서 앉아있었던 점이 생각이 봐요. 나서. 그 우리 미란 학생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도 딱 살펴보면서 내가 들어갈 만한 곳을 찾죠. 그렇죠. 공동체를 찾는 게 아니라 뭘 찾는 거예요? 사람을 동호회를 찾는 거예요. 공동체는 절대 비슷한 또래끼리 모여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이 가장 완벽한 공동체거든요. 네네네. 우리 미란 학생 아이 그 딸이 있죠. 네네. 딸이 만약에 선택할 수 있었다 엄마를. 네. 그러면 가정에 딱 들어왔다가 오마이갓.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이렇게 나이가 많아? 내가 이런 죄송합니다. 여자분하고 무슨 얘기를 하노? 나하고 무슨 공동의 주제가 있을까? 네네. 진짜 그러네요. 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머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교회 가서도 뭘 찾아요? 하나님이 가족으로 엮어주셨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와 연배가 다르든 성이 다르든 아니면 문화와 환경이 다르든 배경이 다르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저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저한테 맞는. 제가 한번 우리 그 전도하는 팀도 이렇게 전도 팀을 짜주거든요. 전도 훈련 받겠다는 분들. 그럼 딱 와서 짝 바꿔주세요. 그거 제일 많이 하는 게 제가 애들 사육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수련회 가면 맨날 그 밤에 제일 힘든 거. 그렇죠. 짝 바꿔달라. 방 바꿔달라. 조 바꿔달라. 계속 얘기하죠. 그걸 평생 하고 있네. 예, 그렇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우리 미란 학생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3남매거든요. 6년 터울의 누나와 2년 터울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3년 터울의 남동생이 있는데 둘 다 사이에 껴서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누나는 공부를 지나치게 열심히 하는 인간이었어요. 그런 인간과 살면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우리 누나는 다 공감이 되나 봐요. 우리 다 비슷한 성적을 갖고 있는데. 근데 학교 갔던 우리 누나는 책상에 앉아서 일어나질 않아. 저런. 네, 저는 책상에 앉으면 30분만 지나면 냉장고가 궁금해요. 별게 다 궁금해. 항상 냉장고를 열어보면 우리 엄마가 늘 하는 말이 우리 이난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 다 통용되는 말 아니야? 얘기죠? 그렇게 인정해서 아니, 우리 어머니인 것 같아. 제가 생긴 건 모범생인데 저기 제 안에는 너무도 많은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 내 남동생이 또 너무 잘생겼어. 그럼 제가 이 정도인데 제 남동생 때문에 저는 항상 열등감을 가졌어요. 제 별명이 인환인데 이게 애들이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난이 못난이네. 내 별명이 못난이였어요. 아이고.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또 연결을 시키는지. 애들은. 네, 애들은 아주 비상해요. 그래서 그렇게 끼어서 살면서 너무 힘들었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껏 같이 교제해요. 지금껏 같이 사랑해요. 왜요? 가족이니까. 맞아요. 그게 공동체예요. 네. 여러분이 지금 교회의 성도들 사실 아직 딱 가면 심지어 인사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어요. 맞아요. 고개를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공동체일까요? 그분이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못하는데 기도를 할 때 이 사람들의 또 기도 제목이 뭔지 공동체적으로 기도했는데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이들에게 공동의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게 뭐예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 그쵸. 이야기 하려다 참았는데. 아, 예. 참지 참지 마. 마세요. 이거 왜 참지 마시고. 참지 마. 전도 하려다 참았는데. 그래요. 그들은 네.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25절부터 우리 성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5절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있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을 내는. 거기까지요. 자, 24절부터 30절까지가 뭐예요? 기도의 기도의 내용. 내용. 자,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기도의 내용을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자,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뭐예요? 천지의 대주제요. 대주제요. 이 대주제요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천지의 소유권자이시오.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역사의 뭐라고요? 주인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주인이시다. 대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 네. 거죠. 지금 역사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에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은데 누가 움직이고 있다고요? 하나님. 이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기도하고 두 번째 뭐라고 기도했어요? 거기 보면. 대주제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윗의 입을 통해서. 네. 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예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네, 네. 자, 그 예언을 딱 하고 나서 회고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예언대로 뭐가 이루어져서 27절과 28절 보면 그 예언대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네. 죽였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 예언이 성취. 성취. 자, 이게 너무 조그만 대로 돼서 예언이 성취. 자, 예언이 성취된 걸 얘기하고 나서 봐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다윗이 예언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한다고요? 기도를 해요. 담대하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29절 앞부분 읽어봐봐요. 그들의 주여. 위협함을 예, 위협함을 굽어보시오. 예, 우리 이 사람들도 이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네. 두 번째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29절 뒷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전하게 하십시오. 복음을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에서 뭐라 그래요? 표적과 낫게 하시고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사가 일어나도록.
자, 이게 이들이 기도한 내용들이에요. 이들이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천재 거. 주제라는 걸 알고 그 주인이셨기 때문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거를 하나님이 천재 주관자이기 때문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위협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전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전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표적은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만인이 알 수 있도록 그런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자, 이 기도를 마친 다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예, 바로 성령이 진동하더니 성령 충만함이 있는 네. 거죠. 자, 이 기도를 보시면서 우리의 기도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아셔야 된다고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 그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간구한다 그래서 꼭 얻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간구하는 거죠. 네. 뭘 인식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제가 주관자이시다. 그걸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그 예언과 성취를 확신할 때 우리는 담대히 간구하고 나가요. 자, 왜 성령께서 이들을 충만하게 임하셨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죠? 이들이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 그렇죠. 계속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전도 폭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다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람이 회심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네. 회심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서 성령의 임재를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면서 본인이 영적으로 성장했다, 충만해졌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요. 우리가 얘기했죠? 처음에 사도행전 앞부분 기억나십니까?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들의 기도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드렸던 기도와 다르게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애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필요한 것도 간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간구는 뭐예요? 공동체를 위한. 예, 우리가 공동체가 합심해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한 뜻으로 간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공동체적인 기도가 성령 충만을 이뤘다.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오늘날의 교회의 연약성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 있다. 네. 우리 정규 학생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 알아가려고 항상 예. 노력하죠. 그럼 정규 학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대주제이시죠. 예, 또 바로. 바로 예. 그게 진짜 인정이 되신다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사실 정규 학생이 정말 웃으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준 정말 맞죠. 우리가 찾고 있는 게 뭐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잊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24절에 이들의 기도의 이유가 24절. 왜 기도했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천지의 대주제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24절을 한번 우리 미란 학생이 한번 읽으실래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예, 아멘. 거기까지 보시면 천지의 대주제여. 그래서 그걸 다시 풀어주잖아요. 네.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이게 바로 대주제의 뜻을 풀어준 거예요. 네. 자, 하나님이 대주제이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신 거죠. 이들의 기도의 능력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었던 거예요. 네. 정말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는 뭐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정확하게 성경에 계시던 하나님을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늘 자기 필요예요. 네. 자기 필요를 구하는 게 기도라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방인들도 아니 역사에 인류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기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인간을 종교적 인간이라고 부르죠. 자, 그 기도와 우리 기도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죠. 알고 기도하는 모르고 거. 기도하는 것. 알고 기도하느냐 모르고 기도하느냐.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아느냐 모르느냐. 네. 기도하는 대상.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 아니 여기 표현으로 대주제. 대주제. 예, 대주제. 이게 왜 중요해요?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쉬운 표현을 쓸게요. 그분이 소유권자예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정말 믿으세요? 아멘. 믿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위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문제가 안 풀어가도 지금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그런 상황에 넣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스트라는 거예요. 아멘.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담대히 뭘 할 뿐이에요? 복음을 전할 뿐이죠. 그걸 구하면서 나갈 때 위협이 사라지는 것 기도해야겠죠. 이 사람들이 기도한 것처럼. 그러나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당당히 드리면서 이 위협 가운데 우리가 나갈 때 그때 뭐가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상황이 좋기 때문에 충만해진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충만한 거예요. 네. 거꾸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채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많이 다녀도 그 사람의 인생은 충만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얘가 좋은 학교 갈 수도 있어요. 기도해서 남편이 승진할 수도 있어요. 기도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그 이후에는 안 낫죠. 그 이후에는 충만하지 않아요. 사람이 이방인의 기도는 기도하면 끝이에요. 막 수능 때 되면 사람들이 엄청 기도합니다. 수능 끝나면 다 사라져요. 네. 충만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인생 살고 싶으세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나가서 구하는 기도. 그게 아니라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네. 그분께 날마다 내 삶의 고통과 위협을 그분께 아뢰는 기도. 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그분을 향한 신뢰가 분명하게 있을 때,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에 늘 나갈 수 있고 그 기도가 우리를 늘 성령 충만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혼자 안 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고 그 공동체와 함께 이런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아주 좋아하는 여자 권투 선수 하나가 생겼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할 수 있다, 믿는다, 괜찮다라는 책을 쓴 우리나라 최연소 그 세계 챔피언이 된 김주희 선수예요. 이 김주희 선수가 얼마나 가난하냐면 18살에 세계 챔피언이 됐는데 지금은 만 28살이에요. 근데 이 김주희 선수가 2010년 그 9월에 그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놓고 이제 막 일생일대 게임을 치렀거든요. 근데 게임을 치르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네. 상대방이 계속 그 부상 부위만 계속해서 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앞이 보이지가 않게 되죠. 모든 사람이 포기해라. 그냥 포기해라. 그랬을 때 이 자매가 포기하고 싶은데 이 자매가 포기할 수가 없었다고 말을 해요. 왜 포기할 수가 없었냐면 아빠가 IMF 다음에 실직하고 나서 또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는 집 나가고 이제 언니가 생활 유일하게 끌어가는데 그 언니와 아빠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쓰러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1분 남았을 때 그냥 그가 훈련받은 대로 그냥 앞은 안 보이는데 훈련받은 대로 주먹을 질렀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강타하면서 그 당시 주제스 나가와라는 선수가 그냥 쓰러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챔피언 타이틀을 이렇게 따게 됐습니다. 그 책에서 그 자매는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은 나에게 왜 그 연약한 여성이 그렇게 힘든 길을 가느냐고 내게 묻는다. 나는 그들에게 답을 하는 대신 이렇게 반문한다. 권투를 하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게 물어봐 주실래요? 참 힘든데 그 가족을 향한 그 신뢰와 가족을 향한 사랑 때문에 권투를 하는 것이 그 험한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내가 오늘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길을 걸어가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살면서 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뭐 남들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당신은 왜 그렇게 그 길을 그렇게 가세요? 라고 물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오히려 내게 물어주실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성령 충만한 인생 우리 함께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먼저 목장 이 공동체 모임 빨리 나가야겠어. 빨리 나가서 내가 정말 거기서 다시 진짜 기도하면서 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생각 진짜 오늘 막 불끈해요. 우리 이 학생들도 우리끼리도 좀 공동체적인 의식을 갖고 또 하나의 목장이라고 생각하고 잘 지내보면 안 될까? 잘 지내고 있었는데 누나가 지금 어디 다른 데 갔다 오셨어요? 저 근데 진짜 공동체적 기도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네. 그래요. 아멘. 아멘.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했던 무기는 무엇인가요? 1번 창과 방패, 2번 물매와 돌, 3번 활과 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